사람들은 흔히 선교를 누군가에게 주어진 특별한 부르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는 저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보냄을 받은 사람, 나머지는 보내는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선교는 나와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일이 되게 됩니다.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선교지의 편지를 읽고 기도하는 것이나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이나 또는 이따금씩 비전 트립 같은 데 참여하는 것으로 축소되는 것이죠. 이마저 믿음 좋은 사람이나 여유가 조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는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선교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류를 향한 선교를 시작하셨고 그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전체가 바로 선교였고 교회는 그분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선교는 어디론가 떠나는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교가 어떤 원리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원리,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이 한 문장으로 시작돼요. 이 부르심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이나 종교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부르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제자란 랍비의 가르침, 곧 율법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나 사상, 심지어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따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부르심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에 예수라는 인격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으니? 가까이 왔으니. 복음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다른 어떤 제국이나 제도, 체계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가 각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의 인격을 통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 부르심을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의 큰 흐름 속에서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바벨탑 사건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열방의 반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한번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다시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선교적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도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신 뒤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그 부르심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에 드러내는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은 그들의 정체성을 수없이 걷어찼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 속에서도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언약을 주실 날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긴 어둠과 침묵의 시간을 지나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몸소 드러내며 새로운 백성을 부르시는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뒤에 하신 일은 교회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는 것이죠. 마치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따라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단순한 제자 양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의 첫 번째 행위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인격 앞에, 그분을 예배함으로, 그분과 관계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갈망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죠?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이곳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남아공에서 그런 공동체 만들고 싶어요. 이런 영왕교회 공동체 같은 그런 예배 공동체. 처음 여기 왔을 때 첫 예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앉아 있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극티입니다. 대문자 T. 아시죠? 뭔지. 계속 눈물이 나면서 정말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고, 이 공동체의 예배가 각자의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결과이구나. 하나님을 큐티 속에서 매일의 관계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들의 모임은 이렇게 역동적이고 이렇게 파워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구나.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분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선교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빚으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빚으심.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초청하신 예수님은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내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엘리트도 아니었고요, 신학적으로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은 당신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 여러분, 훈련이 뭡니까? 제자도의 본질이 뭐죠?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지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빚어지는 존재, 그것이 훈련이고 그 결과가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한 사람씩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 너무도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부르셨어요. 직설적인 베드로, 불같은 성격의 요한, 로마에 협력했던 세리 마태, 반로마 투사였던 열심당 시몬, 이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너희를 만들어내리라. 함께 먹고 자고 배우면서 내가 너희를 빚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면 참 어리석죠. 특히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여실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 충돌했고요, 오해했고, 실망하고, 비교하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바뀌지 않는 존재인지. 여러분 훈련 받아보시지만 잘 바뀝니까?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골방에서 가진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없으면 빚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령의 열매, 그것은 다 공동체적 열매죠. 사랑, 인내, 화평.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누구를 인내하는 겁니까? 누구를 오래 참는 겁니까? 타인이 없으면 결코 맺어지지 않는 성품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닮고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함께 공동체로 모여 함께 훈련받고 예수님의 손에 빚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손에 의해 예수님의 몸 안에서 빚어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손에 의해 예수님의 몸 안에서 빚어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할 일을 먼저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일을 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분의 인격 안으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분처럼 바꾸어 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게 하시고 먼저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사명이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관계 맺고 섬기고 담대하고 겸손하고 그러한 공동체로 빚어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당신의 선교를 향한
선교의 목적을 향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안교회가 그런 공동체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또 지금도 계속해서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정말 10대부터 해서 70대 그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져 가고 예수를 닮은 성품을 마음껏 뿜어내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선배, 아버님, 어머님들 정말 많이 계시는 것을 저는 이곳에서 보았어요. 남아공에서 20대들하고만 지내다 보니까 정말 성숙한 40대, 50대, 60대 그러한 공동체 든든히 지켜가는 어른들을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꿈을 꾸면서 지금 20대들, 대학생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제가 이곳에서 봤던 우리 40대, 50대, 또 우리 목장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섬김의 여러 리더들을 보면서 저러한 모습으로 키워내야겠다 이러한 소망으로 공동체에서 빡세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예수님 안에서 서로 다름을 품고 때로는 갈등 속에서 함께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의 공동체, 훈련받는 공동체, 그러한 영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선교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빚으심, 보내심. 사실 예수님의 부르심과 빚으심은 보내심을 위함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세상으로 확장되는 선교의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사람을 향한 것이에요. 사람을 향한 보내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건물을 세우거나 조직을 갖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분의 선교는 언제나 사람으로 시작했고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다시 사람에게로 향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셨고요. 그들을 변화시키셨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파송과 보내심은 또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부르기 위한 파송이었습니다. 복음으로 한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우고 복음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이며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특별히 병든 자를 고치고 위로하고 죄인과 소외된 자들을 품으심으로 그분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그의 말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의 관계와 기도와 고난과 죽음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본을 보여주셨고 이것은 선교적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제자 공동체에 위임하셨죠.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고 그 사람들은 곧 예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이자 예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이 시대의 대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교회에 거셨어요. 12제자에게 거셨고요. 그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선교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강력하고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중간기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할 증인 공동체로 세상에 파송받은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예배하고 배우고 교제하고 성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세상에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명해내고 초대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안의 공동체가 바로 일상의 선교사로 여러분 부르신 모든 가정과 직장과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일에 헌신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리더라면 좀 뜻하지 않는 오해와 여러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마음이 어렵죠. 저도 20대 대학생들 몇몇이 모여서 저희 부부를 공격하는데 무섭더라고요. 나이 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 왠지 그 땅의 주인이 이방인을 막 뭐라 하는 것 같고 막 겁이 나더라고요. 사람을 낳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축되게 만드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디로 보냄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함으로 사람 낳는 그 삶을 계속해서 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영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처럼 빚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이 어디이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사는 보냄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안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복음을 품은 사람들, 그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해 파송된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선교 원리에 맞게 이 땅에 증인된 공동체로 파송받은 공동체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영안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빚으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선교적 삶으로 부르신 주님 찬양하며 우리가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한번 아프리카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또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준비했는데 말이 줄였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말해요. 역사가 증명하는 한 가지 사실이 인구 증가와 경제 주도권 그리고 세계 선교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구 증가의 흐름을 보면요, 세계 인구의 물결이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또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그리고 아시아에서 어디로요? 아프리카로 이동해 왔어요. 여러분, 어디서 사람들이 계속 태어납니까? 아프리카 가운데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막 태어나고 있어요. 현재 아프리카 인구는 전 세계의 한 17.5% 됩니다. 그러나 30년 뒤에는 25%, 또 80년 뒤에는 45%까지 오르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저 위에 제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죠? 인구 증가율이 여러분 말도 못하게 높아요. 아프리카에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근데 단순히 사람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60년대 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서구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특유의 또 아프리카에 토착화된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기독교 인구가 급증하게 되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기독교인을 10명이라고 했을 때 1명이 아프리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5명 중에 하나, 근래 와서는 4명 중에 1명이 아프리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독교인이라 하면 개신교, 로마, 가톨릭, 그리고 정교회까지 포함한 모든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같은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개신교인들, 전 세계 개신교인들 중에 아프리카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퀴즈. 68.9%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2020년 기준 전 세계 개신교인의 3분의 2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럽과 미국, 또 캐나다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부흥들은요, 다 아프리카 계열의 교회입니다. 또는 나이지리아나 남아공이나 이런 데서 파송한 목사님들이 사역한 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2050년에는요, 전 세계 기독교인의 52%가 아프리카에 살 것이다. 그렇게 선교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구가 증가하고 기독교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아프리카가 굉장히 젊은 대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위 연령은 한 나라의 모든 인구를 0세에서부터 끝에 있는 그런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나이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위 연령이 어느 정도 될까요? 45세입니다. 45세. 지금 조금 더 올랐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죠.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중위 연령이 얼마나 될까요? 17세? 18세입니다. 17세, 18세. 여러분, 전 세계 중위 연령을 봐도 여러분 어떨까요? 저기 미국이나 캐나다 35세, 남미 31세, 유럽은 42세고요. 아시아는 31세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몇 세입니까? 18세요. 18세. 왜 선교학자들이 남미와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왜 하나님의 선교의 마지막은 아프리카가 주도할 것이라고 말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 세계 10대, 20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아프리카에 있죠. 10대, 티네이저, 20. 대부분 아프리카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중위 연령이 20대였을 때 1970년대 그때죠. 그때 막 북치면 막 모이고 이랬죠. 막 교회 학교하고 이러면 성경학교 하면 그렇다고 들었어요. 전 잘 모르는데. 근데 아프리카 가면 그래요. 막 북치면 막 사람들 몰립니다. 우리나라가 중위 연령 30대에 들어섰을 때 활발하게 선교사를 보내요. 그리고 40대에 더 접어들면서 선교사 파송이 급감합니다. 이것을 비춰봤을 때 아프리카 인구 절반 이상이 20대 미만이고요. 이것 한국의 70년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과 달리 아프리카의 10대들은 방치되어 있고 또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 또 청년 사역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중간 연령이 30대가 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있는데 지금 18세잖아요. 이때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때 얼마나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부어서 이들을 마지막 하나님의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은 그러한 대륙으로 세울 것인가. 이것이 선교학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출애굽 2세대와 같고요. 젊은 아프리카는 젊은 사역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젊은 그런 선교사들 찾아보기 너무 힘듭니다. 명왕교회에서 그런 젊은 파송 받는 그런 선교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의 이런 잠재력과 앞으로 기독교의 전 세계에 미칠 영향력들이 굉장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크게 4가지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혼합주의 기독교, 아프리카의 정령 숭배라든지 이런 우상 숭배와 아주 혼합된 그런 기독교,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지도자. 남아공의 흑인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이 교육 수준은 한 중학생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냥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냥 시작하는 것, 교회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목상의 신자, 또 방치된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큰 문제로 남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이슬람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고 사하라 사막 위쪽은 이슬람이고요, 그 밑은 기독교인데 점점점 그 세력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단들, 여러분 신천지, 이 신천지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좋은 UCT라는 대학이 케이프타운에 있는데 거기서 수료식 하는 장면이에요. 코로나 바로 직전에. 여러분, 이단들이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어요. 아프리카 땅에. 이건 하나님의 교회고요. 왜요? 아프리카가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대학마다 한국인들 잘 만나요. 한국인 이단들 너무 많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오해받아서 학교에서 막 퇴출되려고도 했고, 그래서 저희 신분을 늘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는 크게 세 가지의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도자 훈련,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 삶의 전 영역이 변화되는 제자 훈련, 이런 사역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작은 한 영역인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내고 빚어지고 또 다시 부름받는 그런 공동체 사역, 제자 사역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또 한번 찾아와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Of sin and darkness, whose love is mighty and so much strong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who shakes the whole earth with holy thunder and leaves us breathless in awe and wond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that you would take my place, that you would bear my cross. Come to our Bible study. That I would be set free. Oh, Jesus, I sing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